6절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예배당이 거의 꽉 찬 것 같은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해피 이스터 한번 부활절 인사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죽음과 생명, 이 반대말이죠. 죽음과 생명의 역설을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도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 자연의 이치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밀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죠.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밀알들이 발견되는데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서 썩어서 죽으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족속들,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많은 결실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은 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25절에서 이 죽음과 생명의 역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적용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이나 영어 성경, 한국말 성경 다 똑같이 이 세상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똑같은 한 단어 life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 자기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시케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은 조에로 되어 있습니다. 시케는 가장 대표적으로 soul이라고 번역됩니다. 혼. 컨코더스를 보면 시케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됐습니다. 목마른 심령, 갈급한 혼, 혹은 오늘 본문처럼 목숨이나 생명, 나아가서 인간 그 자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시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네펫이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이 목입니다. throat입니다. 거기서부터 목구멍, 목마른 심령, 목마른 사람, 목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시케라고 부를 때에는 정과 욕심에 목마른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시케를 미워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정에 이끌려서 죄악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입니다. 욕망은 인간의 자제력을 무너뜨립니다. 욕망은 인간의 이성도 무너뜨립니다. 죄악된 욕망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죄악된 욕망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질투를 유발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말에도 있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질투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질투는 미움으로 이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그 최초의 살인 사건도
질투와 미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망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라는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죄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죽음과 생명의 역설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켄터키주의 렉싱턴에 위치한 테이츠 크릭 크리스천 처치의 목사님이 브래드 월든 목사님이 자기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의 그 실화를 설교한 내용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9살 먹은 이 마크의 어머니는 어느 날 오후에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미세스 스미스, 오늘 당신의 아들이 3학년 교실에서 흔치 않은 일을 행했습니다. 아드님이 저를 너무나 놀라게 했기 때문에 곧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크의 어머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사고를 쳤는가?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문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리딩,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던 것처럼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음식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배짱이는 구걸을 했습니다. 개미님, 당신은 먹을 것이 많으니 저도 좀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이야기를 라이팅으로 마무리해라. 마크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림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저는 답변해 줬습니다. 물론 원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지. 하지만 먼저 글로 이야기를 완성해라. 그동안 제가 가르쳤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개미가 겨울 동안 배짱이에게 음식을 나누어 줘서 둘 다 잘 살았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소수의 학생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개미가 안 됩니다, 배짱이 씨. 여름에 일을 하셨어야죠. 저에게는 제가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개미는 살았지만 배짱이는 죽었다고 쓰는 아이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만 그놈은 아주 독특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곧 개미가 배짱이에게 음식을 다 줬고 그래서 배짱이는 겨울 동안 잘 살았지만 개미는 죽었다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림을 그렸는지 아십니까? 그 글 밑에 3개의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9살 마크는 다른 모든 아이들과 달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으며 가진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의인이셨지만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중에 살 수 있도록 본인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안 죽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죄악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자랑을 하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솔로몬의 말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가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취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다. 주님을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헛된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장차 주님이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의 모든 자랑들, 이때까지 자기가 프라이드로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데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주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길을 막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 허상으로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또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2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시리라.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을 장차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영광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영광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땅에 떨어져 죽으신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